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오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영육간의 안식이 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또 이 예배로 인하여서 복된 출발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 품 안에서 잠들고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며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을 뵐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삶의 무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질병으로, 직장 문제로, 신앙 문제로, 가정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서히 식어가는 기도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어느 곳이든 부르짖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8월 주일학교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여 사오니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간다는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름의 행사가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묵묵히 일하는 우리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교사와 성가대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즐겁기에 또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신실한 종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주님 받으시기에 흡족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 좀 긴데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게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말은 높은 산에 등산할 때 중간점에 캠프 치는 것을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 같이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넘는 봉우리가 14개 있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산을 올라가면은 단박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 5,000m나 한 5,500m쯤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짐꾼들과 또 여러 필요한 장비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그 셀파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등반 전문가들하고 그 남은 여정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힘들면 또 사고를 만나거나 물자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와서 몸도 회복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감도 잡아보고 또 이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적어도 저 밑에서부터는 한 주일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치면, 이게 마침 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긴 여행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히 쉽게 지칠 수가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황하고 완전히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혹시 가정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는 있겠죠. 하루하루의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에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또 필요할 때마다 물질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의 그러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는 예배입니다. 예배. 언제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공급받고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고, 이게 바로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베이스 캠프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 예배는 천국을 향하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물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이 75세의 인생 여정을 새로 출발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 가면 큰일인데, 이 가족들도 있고 또 육축들도 있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잘 왔다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 안심의 안도의 숨을 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잘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인생의 앞길을 가는데 환란이 닥치죠.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 일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로 인해 가지고 뭐 재물이야 좀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롯과 그 롯의 뭐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롯 보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처소가 베이스 캠프 쳤던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이 정말 그곳만큼은 내가 언제든지라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롯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베이스 캠프들이 있어서 언제든지라도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재확인하고 안심된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첫 번째 있었을 때에는 에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전날이 바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노예 생활, 힘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을 각 사람의 가족에 먹을 만큼 잡게 만들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가지고 유월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죠. 에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는 다 곡소리가 나고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고 육축의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건짐을 받는 가운데에 옆에서는 곡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지낼 때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그 감격은 굉장히 컸을 그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면서 아마 지난 6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난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잘 지나왔나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쭉 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잘 지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또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말렉이 쫓아왔는데 모세가 언덕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이 6월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다시 기념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대로 이 6월절을, 두 번째 6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9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지난 6월절부터 이번 6월절 때까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다시 나가는 어떤 그런 기점이 되는 동시에,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은 지금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오늘까지 지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확인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고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언제든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이스 캠프를 사실은 쳐 나가야 되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헤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람에 어떤 절기들은 뭐 1000년 만에 지키는 절기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정도로 방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의 6월절 캠프로만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심에 대한 재확인이고 우리가 영적인 안심을 얻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공급을 받는 이 베이스 캠프를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느 고지로 올라갈지, 저 높은 천성을 향해 올라갈 때 내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위험한 에베레스트 산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의 기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산속의 기후라는 것은 뭐 아침 저녁으로 2시간 단위로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매주마다 예배를 구별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한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공급받고 성령 충만하여 또 한 주간을 새로 출발하게 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약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들은 뭐 어찌하겠습니까? 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그 네팔에 갔을 때 그 안나푸르나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추로스인가 뭐 그런 과자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 회사를 운영하는 뭐 형제지간이라 그러던데 거기에 자기들 그 심볼 그 인형 같은 거를 그 안나푸르나의 중턱에 놓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 네팔에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참 이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다들 감동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5,500m쯤 됩니다. 안나푸르나도 8,000m 이상 고지가 되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한 주일 걸린답니다. 예, 그 베이스 캠프를 제대로 못 찾거나 막 이러면 이제 일 나는 거죠. 이제 또 한 주일을 또 내려가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베이스 캠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추락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마다 철저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한 주일마다 우리는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고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영적 재충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베이스 캠프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심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한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 월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이때 해필 집에 장례가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야 뭐 장의 전문가한테 다 맡기지만은 뭐 옛날에 직접 손으로 다 시체를 만져서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될 때 죽은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근데 사람이 뭐 언제 죽을 줄 압니까? 그죠? 예, 얼마든지 6월절 기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6월절에 은혜의 자리를 못 나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 멀리 여행을 갔다가 외국에 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나갔다가 이 배가 몇 달이나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6월절 기간을 못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드릴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만 민수기에서 어떻게 이 성막 앞으로 나와서 6월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이 6월절 절기를 못 지킨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줍니다. 6월절 기간 중에 장례가 나서 시체를 만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거나 여행을 나갔을 때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럴 먼 거리에 나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하면서 방법을 줍니다. 유대학자들은 이 먼 거리 여행이라는 것은 24km 정도 성막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24km 이상 떨어진 것을 먼 거리 여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멀리 떨어졌을 때 당일날 바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6월절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그렇진 않다.
시체를 만진 자가 7일간 부정한 것은 규례는 바꿀 수는 없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성회 안에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같은 그런 것을 영향을 줄 수는 없고 먼 거리 있는 사람이 한 줄 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니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달 더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 2월 첫째 달 14일에 보통 드리게 되어 있는데 유대력으로, 당시 유대력입니다. 성경에는 유대력만 해도 2가지가 나오고 오늘날은 3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세가 민수기에 있을 때 당시의 유대력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첫째 달입니다. 그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에 6월절 드리던 것을 둘째 달 나흔 날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6월절 예배는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다 열심으로 나와서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교대 근무다, 특별 근무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근무가 걸려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양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 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제 시간을 못 지킬 때는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 새벽도 있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고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이 베이스 캠프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그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로 그 희생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하고라도 어쨌든 주님께 다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와서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 용납하심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실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보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께 나오지 못할 어떤 핑계나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첫째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이 6월절 이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베이스 캠프일지인데 큰일 나는 그런 모습인데 무조건 하고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언제든지 반드시 나갈 수가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일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재충전하고 나가는 일에 굉장히 지장이 될 겁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항상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뭐 핑계를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가 뭔지 모른다면 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끼게 할 우리를 막을 길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어서 죽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먼 여행길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에 말하는 뭐 익스큐즈 미죠. 익스큐즈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처소에서 재충전을 하고 가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재충전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베이스 캠프로 나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미 설교 중에 간간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평생 예배를 드려왔는데 뭐 좀 몇 번 빼먹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나 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할 때 그것은 횟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마음에서 주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9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누가 그의 죄를 담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한 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죄짐을 담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뭐 6월절 뭐 그거 뭐 한번 안 지켰다고 뭐 그렇게 또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며 그렇게 심하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고 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고 귀한 자리인 줄을 모르고 이걸 소홀히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아주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나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어떤 공급과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 백성은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본인 스스로가 언약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지 하나님께서 뭘 이리 심하게 말씀하시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공모함을 아시죠? 항공모함이 뭐 우리나라 주변에도 몇 대가 떠 있고 이제 이러는데,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모함이죠, 모함.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비행기를 많이 싣고 다니게 됩니다. 비행기 주로 이제 전투기들인데 이 전투기들이 의외로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주력기인 F-15나 F-16 같은 그러한 이 공군 전투기들이 보통 이 전투할 수 있는 이 작전 반경이 한 92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 강릉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서 이 독도까지 전쟁을 수행하러 갔다가 돌아오려면 가서 독도 주변에서 전투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딱 8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전투 반경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8분 갔다가 8분 만에 일 해결 못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중에서 기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최첨단 전투기 뭐 F-35 우리나라도 제법 많이 도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 작전 반경은 935km에서 한 1290km 정도밖에는 이 작전 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930km나 1200km나 공중에서 그냥 뭐 쏜살같이 달리는 비행기가 뭐 금방 갔다 오게 되는데 작전 반경이 이제 그렇게 넓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하나 좀 기종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기름통을 더 든든히 다는 게 F-15K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합니다. 요거는 작전 방향을 한 1800km까지 나가서 좀 전투 공중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뭐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뭐 이렇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죠. 작전 지역 가까이까지 항공모함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갔다가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얼마든지 보급이 넉넉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떠서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내가 좀 나름대로 좀 비행기도 잘 몰고 좀 뭐가 있으니까 내가 좀 안 돌아갈란다. 안 돌아갈란다. 한 2시간 조금 더 내가 좀 날아보다가 돌아갈란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작전의 수행 반경을 넓힌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실린 그 비행기들은 반드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 공군 기지에서 출발한 비행기들도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시간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기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공중에서 추락을 하든지 엄청난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언제든지라도 다시 돌아가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고갈되고 세상에 때가 묻고 허겁지겁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력으로 살아갈 때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변질되고 이루만 할 수 없는 각자가 자기 짐을 져야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 절기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익스큐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방심하여져서 그냥 공연히 이 핑계 저 핑계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선포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원리가 작용되냐면 그때는 네 능력으로 다 살아가야 되겠네. 네 죄짐의 문제도 스스로 져야 되고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되겠네 라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짐을 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초침을 재가면서까지 자기의 귀환할 그 시간을 재고 반드시 돌아가기를 애를 쓸 텐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더 두려워해야 될 그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예배하는 일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공급하고 다시 출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에게 영적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예배의 처소가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 예배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교만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위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영적 베이스 캠프로 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 손잡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은혜를 재충전하고 충만하여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베이스 캠프를 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조금 더 방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찬송 돌리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직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또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회적으로 우리 인사 나누시죠.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예배가 약입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율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시죠. 세계로 병원 원목으로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4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식사는 이명자 성도께서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김복희 성도 수고하셨고요. 선교지 비전 트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살피시고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번에 참여하셔서 10월 말에 잠시 다녀오시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아 대책을 통해서 자매 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그 아이들 이번에 특별히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매 결연 맺은 분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더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3, 4면에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포를 한 그 10월 공고와 그리고 행정처분 공고가 실려 있습니다. 지면상으로 이제 한 번은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주보에 실어 놓으면 아침부터 또 참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아침부터 또 예배가 방해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부 예배 후에 공포만 했습니다. 또 공포는 한 번만 하는 것이지 예배 때마다 계속 무슨 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2부 예배 때 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10월 공고에 3면에 하나 좀 오타가 또 나왔는 것이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반괄호 2에 2013년 1월이 아니라 2023년 1월로 고쳐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10월 공고의 대상이 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